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제 400명대로 401명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더욱더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거나 또 지방에서나 우리나라 도처 그리고 더 나가서는 외국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LA나 달라스나 또 웨스트버지니아나 이런데 또 상파울 이런데 우리 지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품앗이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8장 30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 그러면 직장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각양각색의 직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종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만약 거기에 꼭 맞는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직종이나 그 직업은 우리에게 뭐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직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은사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마 교회도 참으로 케이아스 굉장히 큰 혼돈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보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어떻게 존속돼 가느냐. 각자가 자기 선호하는 게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직종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되고 난 후부터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내가 은사 받은 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이 교회나 사회가 이제 구성되고 또 유지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성역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거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소위 그 유대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직책을 만드는데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룹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우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직식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임직식의 여러 과정에 나타난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의미는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이며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직종들도 나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계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랍비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정말 그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아버지 너나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맡았던 그 사역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들도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교회에서 성직자들만 하던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많은 혼란과 혼동이 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받고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간단해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안 가르쳐 주셨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정의를 할까? 내가 받은 사명 다 하는 거는 그거는 오리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더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리를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는 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월급 받은 것만큼 일하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희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사장 임직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 임직식에는 뭡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양 두 마리가 속죄물로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물이 희생당하여 인간의 죄를 사했듯이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변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을 줄 때 우리가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죽이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와서 봉사하는 척하다가 조금 기분만 나쁘면 착 돌아서서 나가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일하다 보면요, 감사하다고 칭찬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일하다 보면 오해받아서 야단 맞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들 공직에 나가서 일하고 또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억울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업과 가족 그리고 세상적으로 기대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따라 나섰던 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first pope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뭡니까? 교황으로 삼아 세우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베드로를 얼마나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말 나는 죄인에 계시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고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바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할 때 그가 느끼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죄인에게 했다.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로마 광장에서 참수당한 이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우리 바울은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희생하는 자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뿐더러 후세에도 이제 우리 교회도 벌써 역사가 지금 42년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교회사를 쓴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기억 남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기억되는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희생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간. 다시 말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요. mediator, reconciliation. 이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의 피로 제사장들의 어디를 발랐다고 그래요? 조금 앞서 있는 23절을 보면 희생의 피로 제물로 된 그 수양이나 소나 수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될 사람들한테 어디를 발라줬냐 그러면 23절을 보면 손과 발 그리고 귀에 찍어 발라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성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제사장 임직식의 한 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른 것은 오늘날 일꾼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교훈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과 발 그리고 귀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른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읽고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면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고 있는 단어 하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집이 뭡니까? 제일 먼 곳은요 머리로부터 가슴까지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23cm가 이 지구에서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 아는 것을 가슴으로 옮겨져서 실천하는 데까지의 그 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말이냐? 귀에 제물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영적으로 열어두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귀를 열어놔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주의 깊게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바르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치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베풀기에 분주해야 하며 발은 뭐예요? 발은 거룩한 곳에 서서 여호와의 명령에 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 일관된 우리들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기능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 그래서 사랑과 화해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히 헌신하며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밝게 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이 마지막 게 안 되면 못해요. 이 마지막 게 뭐냐면 우리는 늘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가 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는 첫째도 둘째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사장은요 회막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 밖으로 한 번 안 나와 본 적이 있어요? 난 2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와 본 적이 있어. 코로나 음성 받았지만은 그 확진자하고 한 방에 있었다고 그래서 2주 격리 명령 받고요. 나 그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해제되는 순간까지 한 발자국도 나와 본 일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어려울지 않았어요. 2주 동안에 제가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그냥 편안하게 텔레비전도 보고 좀 쉬었던 것이 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2주가 휘가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 후보자들이 성막에서 7일간 있었을 때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었겠다. 지루했겠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 때문에 아마 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을 심발릭하게 상징으로 나타내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긴 기간 동안 한 자연인을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훈련 계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회막안의 7일은 꽤나 지루한 나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제시한 이 연단의 기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연단을 받았죠? 7일이 아니에요. 40여 년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친구로 삼고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일꾼은 주인이 내려준 시련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당신들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련은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여기서 구성원이 돼서 여기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지 어떻게 단물만 먹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련도 당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도 당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했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꾼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희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을 화목해하며 또 우리 이웃과 이웃, 우리 인간들끼리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상파울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화목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